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로 4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45장 1절 말씀까지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44장 저희가 좀 긴 사실은 하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만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시험을 하다가 이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앞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을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재회하는 형들을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냐 하면 33절과 34절이에요. 그래서 두 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합독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1952년 작품인데 미국의 잔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발표한 작품으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는 스타인백의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벌써 횟수가 7, 80년 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에덴의 동쪽이라는 저 책의 제목은 창세기 4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그를 살해한 후에 그가 갔던 곳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서 저 작품 잔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의 살리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배경으로 이제 형제들 간의 갈등, 형제들 간의 반목과 질시와 아픔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근데 한 대만 아니라 이게 참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때까지 형제들이 서로 함께 갈등하고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저 작품 속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 속의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인데 이 작품 안에 중요한 개념이 히브리 말로 팀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창세기를 워낙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4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이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동생을 목숨을 빼앗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 속에서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자리에서 죄에게 맞닥뜨릴 때마다 죄에게 넘어져서 살인을 범하거나 인생을 그르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 나가면서 이 산을, 이 언덕을 넘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제가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끝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너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제가 이 작품 속에 담겨 흘러가는, 아주 면면이 흘러가는 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성경 속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는 다스려라, 너는 이러한 대상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1장 속에도, 1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등장을 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 피조 세계를 너는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네가 잘 섬기며 돌보며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는 청지기로 이 모든 것을 허락받았으니 네가 잘 다스려 나가서 섬기며 돌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네 멋대로 세상 네 거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생명의 본질을 생각하고 묵상을, 기도를 할 때마다 생명의 본질은 돌봄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돌봄 없이는 생명이 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돌봄 없이는 생명이 생명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뭐 미물 같은 동물이든 우리 인생들이든 다 돌봄이라고 하는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서 한 생명들이 서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우린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세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요즘 이제 뭐 동물들 영상들, 저도 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넋을 잃고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지극하게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미새가 2마리가 이제 함께 둥지를 짓고 살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을 뭐 암컷이 품든 수컷이 품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품게 되는데, 그 품는 담당이 되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니, 새조차도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알을 온몸으로 덮고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하면서, 목이, 여러분, 인생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근본적인 끌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돌볼 때는, 알을 품을 때는 이 모기 사냥도 나가질 않아요. 모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알 위에 올라앉아서 알이 깨어날 때까지 그걸 돌보는데,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뭐 영성적인 우리 권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새들도 금식을 해요. 이 다 곡기를 끊어버리고 알을 품기 위해서 그래 하다가 이제 알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자기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모기 사냥 나가서 모기 활동해서 그 모기들을 그 입 막 이렇게 쫙쫙 벌리는 그 새끼 입에다가 모기를 막 이렇게 탁탁 넣어주잖아요. 그 보면 참 신기하다, 참 감동스럽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다 새끼들 입속에다가 그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보면 생명의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난 이 작은 새들이, 새끼 새들이 여기서 이제 응아를 하잖아요. 똥을 싸잖아요. 똥을 싸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배설물을요, 어미새들이 그 둥지 안에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 배설물을 자기 입으로 물어다가 먼 곳까지 이제 날아가서 먼 곳에다 버리고 처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둥지를 깨끗하게 돌보는 거예요. 둥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천적들이 혹시나 이 둥지 밑에 떨어진 배설물을 보면서 이 새끼들 공격할까봐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 돌보기 위해서 그 배설물을 먼 곳까지 물어다가 자기 입으로 물어다가 먼 곳까지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의 돌봄이라는 것이, 생명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돌봄의 신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 그걸 보면 눈물이 뭉클, 이렇게 감정이 뭉클할 때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돌고래가요, 그 돌고래가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키우다가 새끼가 그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폐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가 이 새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새끼를 몇몇일 제주 앞바다를 돌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둥이로 이 새끼를 물리러 올리고, 이게 어떻게 그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죽은 새끼를 참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자기 주둥이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그 몇몇일을 밤낮으로 헤엄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눈물이 나는, 그럼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생명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새끼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절절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돌봄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DNA와 생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돌보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과 어떤 은혜의 빛을 담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돌보거나 만지거나 우리가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거나 하면서 돌봄과 섬김의 자리를 함께 지켜져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희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데, 저는 봄 소식을 전하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정전 올라오다가 나뭇가지들을 좀 봤더니, 나뭇가지가 지금 이렇게 몽우리가 벌써 이렇게 팍 터가지고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근데 보면 그 안에 여러분, 그냥 그것이 그냥 생리적으로 뭐 나무가 올라와서 지금 우물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도 이 나무를 오르만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이 생명의 돌봄을, 시간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음이 트고 꽃이 피면서 온 생명의 세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온 자연 피조 세계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이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데, 두 군데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막 성경 구절은 워낙이나 많아서 사실은 다 찾을 수 없고, 제가 몇 구절 많이 찾았다가 좀 두 군데만 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명기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합독하여서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뭐 수고하고 뭐 집도 어쩜 뭐 공중에 날고 이렇게 있는데, 저들이 뭐 창고가 있냐, 저들이 뭐 농사를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더냐, 그 말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새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우리 모든 걸어가는 순간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혼자 걸어가겠거니 생각하지만, 영적인 고백이 깊어져 가고 믿음의 우리가 온전함에 함께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생명의 호흡을 지금도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깨달아지는데요. 오늘 저희 모두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영혼과 육신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솟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석절 말씀 같이 받아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처럼 보호하시냐 하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람 몸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약한 것이 우리 눈동자 아닙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노을거리면서 그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그런 기억들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어린아이 등이 없거나 품에 안거나 할 때 그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실은 놓치면 뭐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뭐 이리저리 고생하면서 그 아이 품고 우리가 아이를 돌봤던 기억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인생 연수가 깊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돌보지 아니하시냐, 우리가 때로는 병을 얻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전히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의 손길과 호흡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면 생명 현상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호흡을 가운데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럼 저는 돌봄을 잘 하시는 분들을 뵈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참 지극한 손길이구나, 참 지극한 마음이구나, 참 돌봄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의 DNA를 함께 이어받아서 영적인 걸 걸어가면서 정말 지극하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 어린 지점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뭐 어제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제 제가 겪었던 작은 이야기 좀 나눠보자면, 어제 오전에 제가 우리 교회 로비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우리 정민호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승엽 집사님 만나고 우리 오세훈 집사님 만났는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일을 하다 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뭔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어디 다녀오세요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교회 어떤 공사가 있어서 올라오셨다가 공사를 못할 지경이 되어서 그거 내려놓고는 뭐 할 것 없나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교회 이 근처에 있는 가지치기, 이제 겨우내 웃자랐던 나무들 이제 전지하고 들어오는 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가지를 돌볼까? 누군가는 나무를 돌봐야 이 나무가 또 다시금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지 않겠어. 누군가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참 귀하셨다, 참 귀하시다 하는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헤어졌습니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차 한잔 함께 살짝 나누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오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누가 방에 똑똑똑거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또 그분들이 또 올라오신 거예요. 무슨 일로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그 가지치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파이프들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온수 흘러가고 뭐 찬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혹여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진단하면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자리인데 어디서 어떤 물이 흐를지 또 어디에 누수가 생기는지 사실은 그 깊고 깊은 돌봄으로 돌보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 이 큰 건물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장로님 또 귀한 집사님들, 근데 이 세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것저것들을 주님의 호흡처럼, 주님의 눈길처럼, 손길처럼 만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섬김의 손길을 해야 하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뭔가가 이제 퇴색되어져 가거나 빛이 바래거나 이제 조금 더 허물어져 가지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자리에 함께 서서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섬기는 손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 벌써 새벽부터 우리 동네를 다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병원을 가보면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참 그 환자분들 돌보는 것 참 고단한 일인데 그 손길로, 그 삶으로 돌보는 걸 보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정말 이분들은 월급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않겠다, 이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올라오던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간병하시는, 요즘 많은 분들 간병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그 험한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환자분들 섬겨주시면서 만져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 모든 사회, 우리 모든 구조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만민의 오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함께 섬김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생명의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분이 함께 섬기는 손길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과 응답들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해서 생명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불란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고귀한 의무를 동반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고귀한 먼저 부름받은 자이면 내가 돌봐야 할 그 자리가 나에게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인데, 그럼 피조 세계 안에서는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네가 이 세상의 장자다, 네가 이 세상에 맞으니까 이 세상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네가 잘 돌보는 장자 역할 네가 감당해라, 네가 돌봐라.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바로 그 뜻이거든요. 네가 세상의 장자로 태어났으니 네가 세상 모든 것들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집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서는 마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막 유산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가 사실은 유산도 좀 받지만 책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온 집안들 다 돌아보는 일을 마지가 하는 것인데, 장자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거거든요. 네가 네 동생들 돌보고, 부모님들도 네가 힘을 얻으면 네 부모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장자에게 주어졌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돌봄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이, 또는 조금 앞선 자들이, 조금 먼저 어떤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돌보면서 온 땅을 돌보라는 것이 율법의 뜻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희가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 섬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장자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앞선 자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창세기 이제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든지 뭐 아벨이 지가 알아서 살아가든지 제가 왜 아벨을 돌봐야 합니까? 제가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항변을 가인이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럼 자신이 저지른 죄악 사례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책임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 나누면서 처음 드렸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거든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면서 아벨도 잘 다스려라, 그 사명을,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역할을 하지를 않은 채 아벨은 죽여버리고 하나님께는 항변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간의 모든 특권과 권리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돌보라고 하는 자리가 피조 세계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몇 명이 모여있는 터와 순 안에서도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적인 예배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는 권리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고 나서 나중에 물으면 제가 돌보는 자입니까? 왜 아벨을 저한테 돌봐라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자리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 지키는 자가 맞습니까? 제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까? 제가 이 나라 지키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그런 책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살라고 그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돌봐야 될 자리 처소가 많이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뭘 섬기겠느냐,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합독케 하셔서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겠느냐? 누가 진실한 자가 되겠느냐? 누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품어서 종들에게, 그 지금 많은 것들이 빈궁하거나 곰핍해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자가 도대체 누구이겠느냐? 그가 지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가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이고 그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몫을 더 주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자리에서 보살피는, 섬기는 책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가인은 이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에 이것을 다시금 역전시키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가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창세기 44장 전체는요, 이 길게 오늘 저희가 마지막 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이 전체 글이 어찌 보면 유다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에서 한 사람의 고백과 이야기가 이토록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여기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밖에 없어요. 이렇게 길게.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창세기에서 44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이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지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애굽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꿈속의 환상 가운데 바로의 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7년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몰려올 때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몰려왔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과 형제들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저기 애굽에는 부자 나라가 있다 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다가 우리도 좀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2차례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2번째 방문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요셉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형들을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마주쳤으니까 이제 요셉도 적지 않이 당황을 했을 터이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고 형들 마음을 자꾸만 이제 들춰내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올라갔는데 당신 동생들 마지막 베냐민 여기에 남겨두고 당신들만 올라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유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유다가 했던 이야기가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 아우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아우 돌보지 않으면 이 아우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수월로 지옥으로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갈 텐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참아 보겠습니까? 저는 제 아우를 돌볼 테니까, 제가 만약 베냐민에게 제가 있다면 제 짐을 제가 질 터이니까 제 아우를 풀어주십시오. 이 아들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지금 유다가 내어놓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4번째 아들이요. 첫 번째는 루벤이요, 2번째는 시몬이요, 그 다음에는 레비요, 그 다음에 유다거든요. 근데 4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나서서 갑자기 말하기를, 모든 형제가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이 동생의 죄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 동생의 죄가 있다면 제가 제 짐을 지고 대신 여기에 종으로 남을 테니까 제가 제 짐을 대신 질 테니까 제 동생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명도 좀 살려주시고 이 동생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고백이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은 유다의 고백뿐만 아니라 유다가 장자권을 획득하는 사건이 되어졌고, 유다의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적인 고백이 바로 이 장면이고, 44장 33절 말씀이 구약의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이 장면이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짐 지지 않을 때 제가 이 짐 지겠습니다 해서 12지파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2지파를 나타날 때 유다가 이 역할을 함으로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형제가 맞이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44장 대단히 중요해서 누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느냐, 누가 영적 장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모든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44장 33절, 이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이런 고백은 없었거든요. 이 모든 아이의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제가 담당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도 마음속에 자기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형들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이렇게 돕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를 좀 괴롭히는, 뭔가를 형들의 발목을 자꾸 붙잡는, 그래서 형들에게 옛날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몇 장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이 유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슬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억제하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형제들의 화해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45장 1절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요셉이 시종들 다 물려버리고 함께 통곡하면서 형제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45장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가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왜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아우 아벨을 돌보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고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 잘 한다면서, 뭐 이것도 좀 이렇게 네가 당신이 좀 해보면 안 되냐 그러면 세 가지 말한다 그래.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제 공무원은 공복이잖아요. 사실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제가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지금은 뭐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뭐 장관이든 어느 지도자든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 안에 이 전체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데요. 옛날엔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전쟁이 나면 가서 돌보아 주기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 은혜를 다 고스란히 입었던 나라였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책임지는 거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관세 매기고 이제 우리나라 살 길 찾아가면서 다른 나라가 망해가든 다른 나라가 죽어가든 우리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나라를 돌보는 자입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아우를 돌봅니까? 제가 왜 아벨을 돌봅니까? 저는 제 당을 위해서만, 그냥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퍼져오지 아니하면 이 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어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자기만 원하고 자기 원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인사하고 하면 거기서 무슨 생명이 이 나라 안에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가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유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 만민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돌보는 자에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장자권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더하셔서 그걸 돌보게 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돌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갈등하고 고통 겪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정신 차려야 하고 교회가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우를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아벨을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권 가지고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동생들, 모든 생명들 다 책임졌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뭐 그런 생각 나는데,
옛날 집안은 다 가난해도 아이들 많이 낳아 놓아도 그 맞이되는 누나나 누이나 또는 형이 그 자기도 어리면서 동생들 다 손잡고 다 책임졌던 것,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도 교회 안에서 오면 유치부 아이들 중에도 철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가 6살인데 3살, 4살짜리 돌본다고 막 지가 다 애쓰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마음 보면 네가 맞이구나, 네가 맏아들이다, 네가 장자다. 여러분, 외적으로 뭐 교회가 크다 아니면 뭐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직분 세상이 뭐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장자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체를 돌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지 자기가 뭐 크냐 아니면 오래되었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소리 없이 돌보는 장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처럼 얻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형제의 장자됨을 함께 누리면서 이 땅에 돌봄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생명의 세계들 함께 섬겨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